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목자가 된 하나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언으로 말하고 인도를 받으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행한다면 무엇이든 알 수 있습니다. 확대 번역본은 오늘의 본문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니 이는 아무도 그의 뜻을 이해하거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는 성령 안에서 이해하기에 명백하지 않은 비밀스러운 진리와 숨겨진 것들을 말하느니라.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 정확한 방향이나 다음 단계를 확신할 수 없다면 방언으로 말하십시오. 오래 지나지 않아 당신은 영으로부터 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필요한 인도를 받을 것이고 그 상황에 대한 신비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 주제, 개념 또는 원리에 대해 알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데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영에 계시가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재정, 건강, 커리어, 사업 또는 사역, 삶의 어떤 분야에서든지 어둠 속에서 걷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당신의 영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이나 다른 어떤 것에 대해 걱정이 있다면 먼저 성령님과 상의하십시오. 열렬하고 열정적으로 방언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빛과 지혜가 당신 안에서 빠르게 나타나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을 보면 당신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이해하고 삶을 충만하게 살고 누리도록 당신 안에 계십니다. 당신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방언을 말할 때 성령님은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하는 구체적인 단계들을 밟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실제는 방언 기도와 성령 인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방언을 할 때 소리를 낸다는 것에 중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중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한다는 것에만 집중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방언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시간만 쓰는 기도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오로지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집중하고 열렬하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항상 준비되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실제에서는 우리는 성령 인도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이미지로 보여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렬히 기도할 때 어두운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빛 가운데로 단계별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미래의 어두움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각이 복잡하거나 혼란스러울 때도 방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를 받을 때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기도 응답이 우리 눈에는 빠르게 보이지 않더라도 성령님께서는 알맞은 때에 계획하신 때에 정확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로지 우리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에너지 소모도 훨씬 많고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성령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조금의 에너지와 함께 완전한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도움을 주시기 위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의 실생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그러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친아버지,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은 빛을 받아 보고 응답을 받습니다. 나는 인도를 받으며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거는요, 사실 그냥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이 기독교를 세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기독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사실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존재할 수 있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일들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뺀 기독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종교입니다. 존재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죠. 정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그 신성한 능력을 따라서,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로만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과 그 영적인 것들, 하나님 그 풍성하심을 그의 능력을 따라서, 그분의 그 신성한 능력을 따라서, 여기서 신성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인간의 지성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주셨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의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을 따라서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그 모든 영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나도 알아야 되고, 너도 알아야 되고, 우리도 알아야 되고, 궁금한 것도 많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로 모여서 이곳에 모인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알려고 해야 되는 대상은,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를 하는 그 대상은 바로 지저스, 예수님,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 하원이가 맨날 외치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거에 있어서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그 알아가는 그 과정,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분명한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그냥 이거예요. 예수님은 있다. 예수님은 있어. 2000년 전에 있었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건 맞아. 그분이 오셨어. 역사적 예수. 예수님은 이 땅에 실제로 살아 계셨어. 많은 목격자들을 통해 그 제자들과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계시다는 건 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알아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이거는 많은 다른 종교들도 인정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종교도 인정을 해요? 이슬람교도 인정을 해요. 예수는 있었지. 대신 어떤 존재로? 선지자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라는 사람은 있긴 있었어. 그렇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우리의 구원자는 아니야. 그게 이제 이슬람교의 교리예요. 예수는 있었어.
예수는 사람들을 위해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어. 착한 일을 많이 했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이게 이슬람교의 가르침입니다. 또 유대교도, 유대인들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라는 존재는 인정해. 그렇지만 그는 아주 많은 가르침을 전한 랍비야, 랍비. 선생님이야. 그래, 예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선생님이었어. 구원자라고 하면 난리 나는 거죠.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 계셨다는 사실은 압니다. 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증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발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교인들 또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존재 그 정도의 수준에서 본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는 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른 부분이에요. 다른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2단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말씀을 나타내시려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거죠. 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어요. 인류를 위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그분이 어린 양이 되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들을 완벽하게 이루시려고 단번에 그가 희생하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그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심은 바로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그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가 우리의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볼 수 있게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늘에 승천하시고 바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2단계입니다. 뭐예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 어느 교회에서나 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하시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나눌 때 아까 우리 서진이가 그냥 믿게 됐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 그냥 믿을 수 있어. 확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셨어 하면서 때로는 어떤 친구 막 감동도 받아.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어 하면서 막 감동도 받아. 막 은혜를 받는 거야. 근데 사실 여기까지 2단계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교회 좀 오래 다녔고 짬밥 좀 먹은 사람은, 교회 밥 좀 먹은 사람은 2단계까지는 누구나 경험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2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셨지,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셔요? 내 안에 누가 사셔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다 말할 때까지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예,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산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그렇지. 수아야,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몸 안에, 내가 몸인데 이 몸이 사는 것은 그냥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냥 몸만 있는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믿음은 그 초점이 어디로부터 오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멀리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늘에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내 안에 계시다고 그래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실제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종교적인 믿음이야. 아, 그분은 저기 멀리 계시고 나는 여기고, 완전히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이건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소망. 이 땅이 주시지 못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한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일들. 여러분 공부하잖아요. 공부 누구 때문에 합니까? 누구 때문에 해요? 나? 내 성공? 나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거는 1단계예요. 다 그래, 사람들은. 다 똑같아. 1단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1단계 수준 아는 사람들은 공부 그러면 대학 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1단계야. 그런데 2단계는 뭐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감사함으로 하는 거야.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건 2단계예요. 3단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나는 못할 게 없어. 나는 걸릴 게 없어. 나는 유나를 만나는데 어려울 게 없어. 왜? 유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문제될 게 없어. 당당한 거야.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할 때 내 삶의 방향이 그냥 단순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를 내가 갚아야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3단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려울 게 없거든. 딱 승리자야. 챔피언이야. 난 이미 이겼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기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3단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여러분이 본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실제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에 대해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십시오.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압니다. 저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친구를 향한 예수님을
보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네 안에 예수님이 계셔. 지난주에 왔었던 우리 세자르, 지아니오 세자르 다 실바 목사님, 그분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나이를 알려주셨는데 19살 때 예수님 만나셨대요. 19살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20살부터 선교사로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다닌 지가 24주년이 되셨대요.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을 보았기에 나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제대로 장착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요. 물러서지 마시고요. 우리는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위로 앞으로. 위로 앞으로. 위로 앞으로. 누가 노래를 이것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위로 앞으로. 제발 뒤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잘해서 일어나겠습니다.